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제목 아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세대에는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다. 저 중학교 때만 하도 컴퓨터는 어느 실험실에 있는 집채만한 그런 기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쯤 처음으로 PC 개념이 나왔어요. 퍼스널 컴퓨터. 컴퓨터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대. 개인이 하나의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나중에 아무것 못해도 컴퓨터만 하면 산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만 해서 문제인 시대가 됐어요. 애들이 책도 안 보고 컴퓨터만 봐요. 게임만 하고 인터넷에 있는 글만 보고 책을 보지 않고 실제 세계에 나가서 부딪히기보다는 가상 세계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서 만족을 해요. 산으로 들러 나가도 막 몸이 근질거려야 되는데 산으로 들러 가는 건 모기 물리고 더워서 에어컨 나오는 PC방이 더 낫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때 헌금 봉투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쓰실 때가 있잖아요. 혹은 이름만 적으실 때도 있지만 옛날 분들이라고 하실 분들은 글씨가 좋아요. 글씨가 글씨답게 또박또박 써져 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일수록 글씨가 개발쇠발이에요. 저부터도 원래 글씨를 그렇게 잘 쓰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 PC로서 이 타자기로서 자판 두드리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볼펜을 잡을 때 어떤 만년필이나 이런 걸 잡을 때 글을 쓸 때 정말 어색함을 느껴요. 이게 제대로 제가 마음먹음대로 획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손으로 어떤 글씨로 예를 들면 상을 당한 가정에 근조라고 하는 한자 쓰기도 버거워요. 옛날에는 일필휘지로 쫙 썼는데 지금은 획이 기억나지 않아서 멈췄다가 쓰기도 하고 써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각각 놀아요. 부수하고 옆에 붙은 거하고 따로 놀아서 쓰고도 뭐 깊게 안 보시겠지. 다 그냥 이렇게 봉투 확인하고 이러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데 이 벌써 바뀌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 글로 쓰는 걸 별로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다 뭐 자판 두드리는 거죠. 자판 두드리는데 이 획기적인 시대. 이제 편지도 누가 쓰나요? 뭐 우체국에 갔을 때 여러분 편지 요즘은 참 편지 보기 힘듭니다. 있어봤자 어떤 공문 같은 거, 인쇄된 거, 사람 손으로 쓴 거 아닌 거 그런 게 많죠. 지금은 뭐 이메일 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뭐 구태여 마음에 담아뒀다가 할 필요도 없죠. 그냥 통화를 하거나 막히면은 뭐 카톡이나 기타 메신저를 통해서 그냥 즉각 얘기를 하고 나니까 뭐 좀 생각하고 뭐 누가 대화한다기보다 즉각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시대가 되었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획기적이다. 획기적이란 말처럼 어떤 이전과 이후의 경계를 나누는 획을 긋는 뭔가 변화가 있을 때 획기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이 세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들이 바뀌어졌는데 획기적이다 이런 그때 쓰는데 자 우리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우리나라가 서기 몇 년이라고 안 하고 단기 몇 년 그런 거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자도 안 쓰고 국어 국문 전용 그래서 한자도 안 배우고요. 자주성 얘기하면서 단군이 해를 이제 이 나라를 고조선을 건국한 해를 처음으로 잡아서 단기 몇 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 책들 보면 뒤에 보면 단기 몇 년, 4천 몇 년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보면 무슨 4천이야 그러면 단기라고 돼 있죠. 근데 대부분은 서력 기원을 씁니다. 지금 서력 기원, 서기 몇 년 이렇게 말하죠. 서기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서기 몇 년 할 때 AD 몇 년 그렇게 말하죠. AD 몇 년. AD가 약자인데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의 약자예요. 아노 도미니. 아노는 annual, 즉 1년. 도미니는 주님의 해. 주님 태어나시고 해하려온 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기 그냥 중립적으로 서력 기원이다. 서기 그러지만 원래는 주전이라고 그래요. 주전. 의미를 따져 주님 오시기 전. 그래서
BC라고 그러고 AD는 주후라고 해요. 주후.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 카운트한 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노 도미니, AD, 주후. 그리고 BC, Before Christ. 이거는 영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 역사를 나눌 때에 서양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이후로 갈라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전과 이후를 나누는 분기점이다. 정말로 혁명적인 사건이다. 인류 역사상 정말 이것보다 대단한 사건은 없다는 그런 신앙심의 표현인 것이죠. 요즘은 서양도 많은 신앙이 사라져버려서 중립적으로 얘기하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BC를 Before Christ라고 안 하고 Before Common Era, 공통적으로 세는 이런 시대 이전이다 해서 BC E라고 결국 어떻게 말하건 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뒤는 달랐다라는 거죠. 역사를 카운트할 때, 셀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AD와 BC와 AD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시점 이전과 이후가 획기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반 다른 거 없다. 다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하나 다르다. 아니면 차에다가 성경책 두는 것만 다르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정말 그 사람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시고 난 뒤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디가 달라졌는가? 어디가 달라졌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려고 한다면 주님을 영접하는 의미가 없겠죠.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디가 변했나? 나의 살아온 방식이 어디가 변했나? 좋은 식으로, 좋은 방면으로. 나쁘게 타락한 게 아니라 변했는가? 나는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처신하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일을 할 때 이렇게 했었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살아오는 오늘날 그 날 동안 뭐가 변했나?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나의 수단으로 대하는가? 나의 목적으로 대하는가? 그 사람을 나의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사귀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사귀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나의 영광인가? 주님의 영광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 모시기 전과 모신 후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변화를 겪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에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컴플렉스, 똑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왜 나는 동생인가? 형은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장자권을 물려받고 재산의 더 많은 부분을 갖는데 나는 왜 그냥 산파가 꺼낸 순서 때문에 나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이렇게 탐내는데 결국 어머니와 같이 계획을 짜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까지 속이고 장자권을 이제 가로챈 다음에 축복 비도를 받은 다음에 도망가죠. 형이 막 성격이 보통 아니니까요. 그래서 얼굴 한번 못 본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아람 땅으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데 중간에 그 노숙을 하게 되죠. 요즘은 뭐 일부러 노숙을 하는 사람도 있죠. 캠핑, 백패킹이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장비만 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또 스스로 모닥불을 피워서 커피를 끓여 먹고 뭐 이런 낭만 이러고 있지만 야곱이 가는 것은 백패킹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여관도 없으니까 길에서 자는 거죠. 그 자는 그 광야에서의 그 밤에 그는 이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안락한 때 겪지 못했던 놀라운 계기를 발견하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그곳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의 환상을 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꿈속에서 그는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두렵구나 이곳이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구나. 두려움과 동시에 이 광야에도 동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이 캄캄한 이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귀로만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서 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고 나에게도 하셨는데 너한테도 해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귀로 들었을 텐데 이제는 자기가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체험적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겪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체험적인 계기가 있지 아니하면 항상 그 신앙은 불안해요. 그냥 남에게서 들은 거기 때문에 남대문 한 번도 안 가보고 남에게서 이제 남대문 사진 좀 보고 갔다 온 사람 얘기만 들은 거 똑같으니까 남대문을 가서 남대문의 그 돌을 만져보고 불 탄 다음에 다시 세워진 것도 보면서 뭐 이런 사람과 남대문 사진 보고 팜플렛 조금 보고 뭐 이런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꼿꼿하게 살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의 왕궁에 양자로 운 좋게 들어가서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나이 40에 이르러서 동족을 돌아볼 나이, 즉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던 때에 이스라엘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이집트 그 노동 감독관을 그냥 성질나서 의협심에 주먹으로 쳐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모래 속에 퍼묻는 시체 유기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죄를 짓고 들통 날 것 같으니까 광야로 가서 대릴사이가 되어서 맨날 그 양의 똥의 냄새나 맡고 양들 그냥 이끌고 40년 동안 똑같은 길을 맨날 채바퀴 돌듯이 그 풀 뜯어 먹이면서 그렇게 살다 80 노구가 됐을 때 그때 어느 날 자기가 맨날 거의 다니다시피 해서 훤히 알고 있는 그 떨기나무 아래 시내산 아래 떨기나무 아래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신기한 떨기나무를 보게 되잖아요. 날마다 똑같은 광경이었으면 지나가 버렸을 텐데 자연 발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광야가 건조하니까 불은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드문 일이지만 그러나 볼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40년 동안에 그런 거 몇 번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어서 나무가 푹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해서 와가지고 떨기나무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계기가 있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진 거예요. 또 신약 시대에 보면 우리가 바울을 들 수 있겠죠. 대표적인 사람, 인생이 확 바뀐 사람. 그 전까지는 유대교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면서 그냥 잡아 가두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다마스커스에 거기까지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고 그 증명서까지 받아가지고 그냥 살기등등해서 가다가 그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빛나는 빛 속에서 눈이 멀어버리고 그냥 그때 부활의 주님을 처음 뵙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냥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돼버리고 완전히 자기 그 주의 음성을 그때 듣고서 그 사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대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거잖아요. 일생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밖에 없다. 죽을 때까지 로마에서 참수형에 당할 때까지 평생을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래야 바뀐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날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변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솔직히 말하면 별로 좀 변하긴 변한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 멀었다고 스스로 생각되잖아요. 아직 옛날에 부렸던 그 성깔도 그대로 남아있을 때도 불쑥불쑥 있을 때도 있고 아직도 남을 대할 때 참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하고 대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보고 그걸 계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내가 힘들어서 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부끄럽다고 계속 도망만 가면 안 되잖아요. 부끄러우면 고쳐야죠.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으면 창피하다고 동굴로 들어갈 게 아니라 깨끗한 물을 찾아서 세수를 하고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로마 군병의 채찍질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이 여러분 찰싹찰싹하는 무슨 매질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채찍 끝에 금속으로 된 방울이 있어서 그게 휙 하고 사람 살에 하면 박혀서 사람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살점이 묻어나는 걸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와 막 진물이 났을 때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거기다가 베옷 같은 걸 입혀버려요. 그럼 이 베옷 입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났을 때 그 부드러운 반창고 말고 옛날 거즈라고 하는 거 딱 붙여놓으면 나중에 피와 그 진물이 말랐을 때 다시 소독하려고 뜯어내면 이게 뜯어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피 터지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옷을 입혔다가 십자가에 못 달 때 그거 다 뜯어가지고 피 다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셨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다 당하셨죠. 근데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랬느냐? 이때는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디론가 끌려가 매질 당하고 죽어도 할 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들한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신 그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 박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시대를 옮겨와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박해의 시대라기보다는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박해는 우리를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눈에 보이게 막 우리에게 찌르는 건데 유혹의 시대는 예수 못 믿게 딴 쪽으로 더 재밌는 게 있어, 더 편한 길이 있어 하고 잡아 끄는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박해의 시대에는 누가 진짜로 믿냐 안 믿느냐가 드러났는데 시원하게 드러났는데 나 자신도 그걸 알 수 있었는데 이 교묘한 유혹의 시대에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밖으로 볼 때도 누가 진짜인지 알 수도 없고 나 자신도 때로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애매하거든요. 확실히 확 고난을 받든지 아니든지. 근데 지금은 애매하거든요. 제대로 믿는 건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검증할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좋은 시대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누구 눈치 보면서 몰래 경찰의 눈을 피해서 오신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 두 발로 오셨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군병들의 눈을 피해서 때로는 지하 무덤까지 목숨 걸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삶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절박했던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그분들이 다 물러서고 아유 야 이 세상이 전부지 뭐 예수 믿다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러면서 물러섰다면 교회는 다 없어졌을 거예요.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야 얻어 맞아가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하지만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자기 중심에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부러운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게 부러운 거죠. 그런 박해받는 시대에 무시무시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냈던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위대하고 부러운 거죠.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하는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작은 것에 타협하고 작은 것에 힘들다고 날 뭐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 수준 이상의 것을 다 겪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월급이 조금 깎여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지만 그분들은 생명을 놓고 기도했던 거죠.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분들이죠.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얼굴은 한 번 본 적 없지만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더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이런 때가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리고 작금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왜 이런 수준에 머물까?
하나님께서 많은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오늘의 자유를 얻었건만 우리는 왜 그분들 수준 이하로 자꾸 떨어지는 걸까? 이런 착잡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씀이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입은 갑옷은 정말 두터운 것일까?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갑옷을 내가 입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헝겊대기인데 가죽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고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건 뭐냐면 그 고난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고 실제로 체험한 사람은 죄를 그친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를 위해서 믿는 내 예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까지도 감수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졸업한 사람이라는 거죠.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라는 거죠. 목숨을 걸 정도니까.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이른바 미래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영원하지는 않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그 짧은 기간, 그 기간 동안을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기간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긴지 짧은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를 다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정욕에 휩싸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의 모습들, 사람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나타나느냐? 3절에 보면 이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던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방인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았던 때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만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죄악에 따라서 살았던 것은 옛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과거의 모습을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거듭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을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때로는 내 시간을 주고 다 그렇게 매달려 사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를 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뭐가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어떤 중간중간에 잠깐 이루어야 될 목표들도 있겠죠. 작게 소소하게는 직장만, 결혼, 자녀들의 어떤 학교 진학, 내 몸의 건강, 돌아올 건강 검진에서 좋은 결과 오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행 계획도 있고 그랬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시간이 가면은 다 어떻게든 다 일단락이 되는 것들이에요. 내 뜻과 좀 다를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중요해 보일지라도 그게 나를 완전히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은 때를 하나님 모시고 어떻게 사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준비를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로 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의식이 없으면 항상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매달려서 내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다 쏟아부고 남의 장단에 춤추다가 시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관심을 때로는 바쁜 일 때문에 우리도 텔레비 보고 웃고 코미디 보고 웃고 노래 듣고 먹고 이러는데 그러다가도 문득 항상 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나와서 그 이제 뭐 예능 프로 같은 데 나와서 자기 삶을 얘기하는데, 유학 가서, 이탈리아 유학 가서 정말 힘들게 혼자 유학 가서 막 사는데, 가끔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해서 잠깐 방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왜 이탈리아 땅까지 힘들게 왔나, 그 목표를 생각하는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할 때는 웃고 얘기하다가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그냥 막 웃으면서 뭐 이런 거기서 겪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얘기하다가도 내가 그렇지만 가끔 그런 것도 했지만 항상 내 자리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탈리아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나라에 살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지? 목표, 여기서 내가 성악가로 내가 성공하리라,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럴 수 있지만 항상 자기 자리로 내가 뭘 해야 될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나는 왜 오늘 출근하고, 나는 왜 밥을 먹고, 나는 오늘 왜 숨 쉬는가?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너무 몸이 건조한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대처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사람 만나고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을 만나고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획을 그는 삶이에요. 이전과는 달라. 이전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한 거예요. 이제 옛날로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의 처가 그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다는 그 말 속에 들은 진짜 의미는, 과거를, 좋지 않은 과거를 자꾸 미래를 가지고 거기 끊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임금을 원할 때 임금을 세우거들랑 병마와 마병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임금은 절대로.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부를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교역을 하고 이방 사람들과 여자들 데려오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거죠.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을 봐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다음에 보여진 그 목표를 향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바라보면서 앞으로 직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살피시고 저희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저희들의 모습,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시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뒤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속된 모습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직업을 구하고 배우자를 구하고 자녀를 만나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